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고 여러 영상이 보여지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혼란 속에 헤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듣게 하실 것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 내가 듣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주님 그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은혜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무엇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하루의 삶을 오늘도 열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날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구별됨이 있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모임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전하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리고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절을 봅시다.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더 간구를 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합니까?
성령님 제 안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고는 단 한 절의 글도 적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면 단 1분의 설교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써내려 간다는 것,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노트북 자판에 손이 올라가고 또 글이 적어지는 것,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는 어떤 기자나 작가처럼 마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가면서 글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글을 쓰는 기자나 작가들은요, 마감 시간까지 원고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저는 마감 시간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4시간 동안 널널하게 이렇게 글을 적어가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전까지 4시간 저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4시간 동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만 적어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 설교가 왜 어렵느냐? 인간이 자기 머리로 글을 적으려니 힘들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 그것만 그대로 적어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여준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들려준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 이야기하면 되지, 설교가 뭐 어렵게 한다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도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안 되면 다른 분을 통해서도 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뭐 다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에는요, 제가 전부 제가 다 해야, 제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요새 또 계란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 막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사람 붙여달라고. 전에 같으면 제가 원래 온라인에 물건 올리고 판매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남들 못 해봤던 매출, 상당한 매출도 해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머리 쓰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부분도 사람 붙여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붙여달라고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함께해 그렇게 나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전부 관계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나는 내 혼자 잘 살아가면 된다, 내 마음만 잘 먹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애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끈끈한 인간의 정을 나누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
감사할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해도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더 잘되게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고정자 군사님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김인숙 군사님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성경 읽기 그 단톡방도 그래요. 그 단톡방에도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5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서로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성도, 살아왔던 배경도 지역도 다 다른데 모여서 임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국민학교 밴더를 제가 만들고 졸업 앨범에 아이들, 친구들 사진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다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제가 밴드장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동창회 모임 하면 가서 이렇게 또 친구 따라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고 저는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모이면 밥 먹고, 전부 모이면 술 먹고, 전부 모이면 노래방 가고 그게 끝이야. 그럼 저는 뭐 합니까? 가서 이 안주 저 안주 축내다가 그것만 축내다가 오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네들의 관심사하고 저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사가 우리는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드는 거, 은혜가 안 되는 거,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하늘에 있으면 믿음 생활이 왜 은혜가 안 돼요? 왜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데 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말씀에 가 있고, 관심이 기도에 가 있고, 관심이 하나님 은혜에 다 붙잡힌 바 되면요, 하루하루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이면 전부 술 마시고 모이면 노래방 가고 그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이건 내 길 아니다 싶어 가지고 몇 번 가보고 때리쳐 버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길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내게 주셨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길 원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내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놓아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며칠 전에 단지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는 관심이 1도 없고 그 땅에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으면 온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쫓아내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지에 내몰리고는, 그리고는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하나님 안 주신, 하나님 붙여주지 않는 그 땅에만 엄한 데만 마음을 두고 엄한 데만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엄한 데만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 마음이 빼앗겨야 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이 빼앗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 동창회를 안 나간 것도 그렇잖아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관심사가 다르면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좀 다르게 가는 인물을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처음 그가 등장할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용모가 이만큼 준수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자나 더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깨 위만큼 더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처음 소개할 때에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9장에 처음 소개되는데 이 인물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이제 찾으려고 동네를 헤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그리고 살리사 땅을 온 동네를 다 뒤져보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안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그 사안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안을 통해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일대 큰 전환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사무엘은 그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옹립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전에는요, 왕이라는 왕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이제 완전히 옹립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에 가면 분위기가 참 좋아요. 또 보면 뭐 왕 세운 거 후회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요.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왕으로 등극을 시키고 엄중한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후반부에 12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중보 기도하겠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고 중요한 일을 맡으면 얼마나 그 하나하나 선택하는 일들이 힘들고 중요하고 하나의 잘못된 선택은 나라 전체를 근간을 흔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가 기도해 주겠다. 나는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다. 이런데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12장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사울 곁에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평생 기도의 동력자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라 마지막 당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요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 않자 어떤 현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래 동안 기다려도 길갈로 오지 않으니까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민심이고 사람 아닙니까?
왕에게 지금 사람이 흩어집니다. 이거 왕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무엇을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번제를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됩니까? 왕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사무엘, 그쵸? 사무엘이 드려야 될 것,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될 것, 그건데 왕이 지가 급하다고 이제 사람이 떠나가니까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정한 기간에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준수했던 소년,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사무엘 보고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사울이 이제 백성이 떠나가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지니까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어떤 결론이 되어지느냐? 사무엘이 뒤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지 않은 명령을 하셨으므로 왕의 날이 이제는 길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찌 단 한 번의 이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이 이야기,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내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아무리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금방 돈 다 떨어지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향해서 벌써 상거가 먼데도 동네 어귀에서 아이를 이렇게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한 번 이 실수, 인간이 한 번 좀 조급해서 이랬던 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단 한 번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가혹할 만큼 큰 벌을 받게 된 거, 이렇게 엄중한 선택을 한 거,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깊이 또 묵상해 보니 8절 끝에 이 말씀에 저는 눈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씀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생명이고 민심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정치하는 왕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붙고 안 붙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부 누구 속 아닙니까? 하나님 속 안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인생은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닫혀지는 것이고 답이 없는 길을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성이 흩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사울에게 시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백성이 흩어짐에 따라 이미 사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평정심은 무너지고 말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고, 두 번째는요, 그 주권 아래서 마음의 평정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사단의 놀림감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희미해지면요, 우리 마음에는 이 평온이 무너지는 겁니다. 평정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잘 살아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닭장 안에 들어가면요, 벌써 닭이 알아요. 누가 왔다고? 내 밥 줄 사람 왔다고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는 종종 제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닭장에 들어갈 때마다, 아니 제가 밖에만 움직여도 고고고고고고 계속 그래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물 달라고. 이제 주인 온다고 막 난리를 피워요. 주인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가 저는 많아요. 닭 보고 닭대가리 많이 그랬는데 제가 닭대가리인 것 같아요. 주인 모르는 게 닭대가리지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닭대가리지 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주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은 전부 닭머리예요, 닭머리. 주인을 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에게 사람을 붙이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전쟁을 이기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전쟁이 전부 용사가 용맹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특징은요, 전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은혜, 사람 수에 없습니다. 용사의 용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 사람들이 상대가 장대하고 아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도 하나님 붙여주시면 전부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느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 많다고 이겼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용사가 강하다고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종종 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은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 앞에만, 그 주인께만 충성하고 그 주인만 바라보는 그 사람 되려고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세상이 누르는 것들, 나를 누르는 것들,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매여서 몸도 마음도 다 생각까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똑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주인이 누군지를 똑바로만 알면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백성이 흩어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붙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단의 노예가 되고 걱정과 근심의 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은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던 그 왕자의 자리에 나는 내려오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한날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의 평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농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말은 하면서도 다른 거 하나님 안 주셔도 내 노력으로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통해서 전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깊이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은 믿음은 결코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 무너지고 하나님 끈 다 놓아버리고 믿음의 끈 다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희미하지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건사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경자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조보은 할머니, 주님 연약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날도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상훈씨 그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주시고 속히 병실을 벗어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기, 머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깊이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출근하는 우리 남집사님 복되게 해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항상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근손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고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